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홀로 사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돕는 배필 하와를 지으시고 또한 그 두 사람을 소개하셨어요. 결국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첫 작품이에요. 왜 하나님은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겼을까? 홀로 사는 것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외로워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사람은 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 부족함을 채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께 살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함께 사는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까? 행복하기 바라고 잘 지키시기 바라고 복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 가정이 이렇게 해서 행복한 가정으로 출발을 했지만 이 가정에 비극이 닥쳤어요. 그 비극은 그 가정에 뱀이 출몰한 거예요. 곧 사탄이에요. 그가 그 가정을 깨기 위해서 시험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냐? 라고 물어봐요. 그 질문이 함정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거든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뱀은 질문을 정반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혹은 기억하고 있는지를 시험한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대답도 틀리게 했어요. 그 사이에 뱀이 그의 본색을 드러내요. 아니다. 저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너 죽는 거 아니야. 저걸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야. 선을 알게 돼. 라고 한 거예요.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았어요.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손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죠. 그리고 또한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남편 아담에게도 주죠. 그래서 그 가정에 죄에 빠지는, 죄가 들어오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죠. 그러면서 아담에게 이야기하죠. 왜 너 숨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니까 이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서 나의 부인이 된 하와가 나에게 저 선악과를 주어가지고서 나는 먹었다고 하면서 자기 부인 핑계대고 난 부인을 소개한 하나님 핑계대지요. 그리고서는 그 두 사람은 이제 서로 탓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불행이 시작된 거죠.
오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함께 살도록 만들어 주었지만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써 함께 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은 안타깝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더 큰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더 큰 가정이 뭐냐? 바로 교회예요. 가정이 깨어진 중요한 이유가 죄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은 의인이 없고 다 죄를 지으니까 이 죄를 해결해야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죄를 구원할, 죄를 용서할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죄값을 다 갚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죄가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유산 한 가지를 남겨놨어요. 그 유산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20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그 끝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교회를 뭐라고 했어요? 자기 피로 샀다. 곧 자기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 땅에 남겨두신 그 공동체, 이 땅에 남겨두신 큰 가족이 바로 교회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왜 다녀야 돼요? 또 교회가 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가 왜 있는 거야? 생각할 때가 있죠? 교회를 꼭 다녀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야?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남겨뒀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홀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는 큰 가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하고 있는 가정은 혈육의 관계죠. 그래서 혈육의 관계를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어요. 근데 혈육 관계는 때에 따라서 끊어질 수도 있고 혹은 병들거나 죽음으로써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혈육 관계가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관계예요. 신앙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가 되어가지고 오늘 우리의 사람들을 각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연결하고 연결해서 바로 교회라고 하는 큰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왜 교회를 세웠을까? 거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 오늘날은 그러한 것이 좀 희미해지긴 했지만은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건 왜 생겼느냐?
기독교에서 주장을 한 것이 교회를 꼭 다녀야 되냐, 교회가 왜 필요하냐, 뭐 이러한 주장을 하니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발의 마음을 가졌어요. 반대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아니, 교회 밖에 왜 구원이 없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떠나가지고 홀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혹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질 않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반대운동 혹은 저항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간혹 일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 꼭 나가야 돼? 안 나가면 안 돼? 이런 생각. 혹은 꼭 예배를 드려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예배지 뭐. 이런 생각. 할 수가 있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들어가는데 그 해에 대학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학은 가야겠다 생각을 했고 진학은 할 수 없었고 그러니까 재수를 했죠. 근데 재수를 했는데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재수하는 거 힘들다. 그래서 재수를 하려고 그러면은 혼자 공부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뭐 도서관 가고 그러지 말고 학원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학원에 가되 단과반에 가지 말아라. 종합반에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재수를 하는 것은 이제는 학교를 이미 떠났어. 내가 혼자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이런 부분을 잘하니까 혹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는 이것만 집중 공부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 나는 공부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서는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막상 부딪히면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 가라. 왜? 학원에는 내가 거기 소속되어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매여 있잖아요. 시간이 있고 시간에 매여 있고 과목에 매여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가르치는 강사가 있고 근데 더군다나 종합반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냐? 종합반은 학교랑 시스템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대로 들었어요. 종합반에 갔고 그래서 학원 생활이 마치 학교를 가듯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재수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오늘 교회 생활도 이와 비슷해요. 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었어요? 아니, 가정 없이도 난 충분히 살 수 있어 라고 해요.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소위 밥 먹고 산다는 얘기고 사회생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맹점이 있어요. 홀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겪듯이 외로워요. 내가 몸이 아파도 누군가 돌볼 사람이 없어요. 내가 다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 근데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요? 그게 안 돼요. 함께 살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함께 살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예 더 큰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결된 가족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했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서 이 몸이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몸통과 지체가 있는데 그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의 지체는 우리 각 성도들이다 라고 알려주셨죠. 곧 생명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은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왜 꼭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오늘 읽은 성경 본문 2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다시는 이제 못 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곧 천국이죠. 이것을 이 에베소 교회에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이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했을까? 바울은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께서 보내시는 대로 가는 거고 예수께서 전파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란이 생긴대요. 심지어는 체포당한대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만류했어요.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근데 바울은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만류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역을 이제 마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에베소 교회에 장로들이 있었어요. 장로들을 불러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뭐 했느냐? 내가 여러분 가운데에 왕래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27절에도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은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가지고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바로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죠.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요? 우리는 때에 따라서 나 스스로도 깨달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오늘 바울 사도는 왜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끝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렇게 깨닫게 했을까? 그것이 바울 사도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왜 필요로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생각으로 연결시켜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럴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고 또 전한 거예요.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갔어요.
그리고서는 여기에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왜 있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 가족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배우고 가르치라고 이 가족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 생활을 복되게 해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잖아요. 왜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공동체로서 만들어 주어가지고 여기에서 가족 생활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게 돼요. 가족 안에는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죠? 그리고 자식이 있다고. 그런데 자식이 부모 없이 살면은 부모의 사랑 받아요? 못 받아요. 부모의 마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건전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이 서로 어울려서 그러면서 소위 말하면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이뤄나가야 되는지 배우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다 내 맘과 똑같은 사람만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틀려요. 근데 왜 교회를 다녀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큰 공동체로 가족으로 만들어준 것은 관계를 형성하는 구조를 세워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관계를 통하여서 뭘 알게 되느냐?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용납할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사랑을 베풀 줄도 알고 함께 나눌 줄도 알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공동체로 세워준 거예요. 근데 홀로 신앙생활하면은 이런 관계가 없어요. 심지어는 예배 드리고서는 사람들과의 만남, 성도들과의 만남 없이 그냥 가버리면은 이런 관계가 전혀 형성이 안 돼요. 사람들은 생각하죠. 나 그래도 예배 드렸어. 그것을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왜 이 교회를 세웠느냐? 바로 이 관계를 통하여서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런 것까지도 용납하게 하는구나. 혹은 이러한 일들을 이해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나를 더 큰 사람으로, 더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요, 자기 고집이나 자기의 안주함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또 넓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요. 그래서 세상이 나 중심이 아니라 나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생활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고 터득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 고집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요새는 정신적인 질병들이 많이 있죠? 그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에 홀로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홀로 있는 것은 점점점 자기 미궁에 빠져버려요.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삶도 나눌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자기의 이야기도 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요, 이와 같이 영적 성숙을 만들어가요. 근데 이 관계가 없으면 성장이 되나요? 안 돼요. 자기 스스로 나는 이 믿음이 있으면 돼 라고 자기 만족은 있을 수 있어도 거기에서 성장과 성숙은 없어요. 왜냐?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성숙이거든요. 이 관계의 성숙이 깨어지면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사역에 또한 동참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교회의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나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교회에서 예배만 드려,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내 스스로 제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듯이 집에 식구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정지가 돼버려요. 정체가 돼버려요. 그리고 가정으로서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질 못해요. 그리고 이 교회는요, 유혹에서 건져주는 역할도 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불러놓고서는 염려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염려가 뭐냐? 29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가 그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이 에베소 교회에 누가 오느냐? 사나운 이리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나운 이리가 와가지고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양떼가 누구예요? 교인들이죠. 성도들에게 해함을 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능히 짐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밖에서는 사나운 일이가 닥치지만 또 교인들 안에서는 또 무슨 일이 생기느냐? 30절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소위 말하면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야. 자기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서 자기를 따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다.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어그러지게 만드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 기억해라.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아마 3년 동안 사역을 했나 봐요. 밤낮으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 기억해라.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가르치고 아마 교훈을 주고 훈계했나 봐요. 그거 기억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바로 이와 같은 사역을 통하여서 유혹이나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동체, 바로 여기에서 다시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워줬는데 그게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바울은 목회했고 그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나갔던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도들이 내 가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이 교회는 행복하고 또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이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때에 따라서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다 필요해요. 그래서 점점 좋아지는 공동체, 좋아지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 진리의 말씀을 어그로 드리고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끌어들이고 따르게 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은 그 교회는 파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사나운 이리가 달려들어서 양떼를 집어삼키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지키는 자가 없다. 아무도 건지는 자가 없다. 그러면은 그 가정은 망가지는 거예요. 누가 지켜요? 가족이. 누가 지켜요? 부모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그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교회죠. 나는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말씀에게 부탁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주님은 누구예요? 교회를 이루신 분이에요. 주님은 누구예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죄를 지어서 멸망으로 갈 때에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먼저 그 죄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그리고 죽으심으로써 죄값을 갚아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교회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에 부탁합니다 라고 했어요. 왜 말씀에 부탁했어요? 세 가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말씀이 믿음의 사람으로 혹은 건강한 사람으로,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 잘 듣고 말씀을 잘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말씀이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지길 원하죠?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뭐 그냥 금식 기도를 하면 거룩해지나? 아니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거룩해지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신다. 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유산, 상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이 뭐예요? 그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는 교회 생활 잘하기 원합니다. 성공하기 원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 열심히 사랑하고 이 교회에 소속되기를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구나.
이것을 먼저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소속됐다라고 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 충실히 하십시오. 그래서 예배 잘 드리시고 말씀 잘 듣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사회에 나가서도 힘써 봉사하는 믿음의 일꾼 다 되기 바랍니다. 그때에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또한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